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The Giving Pledge 운동이 있습니다. The Giving Pledge. 이 운동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로 설립된 캠페인 운동인데요. 세계 부호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 50% 이상을 생전에 또는 사후에 기부하겠다 약속하는 캠페인 운동이 The Giving Pledge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주도했다고 해서 주목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산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부호들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를 통해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환원하자. 그런 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수십 명의 억망장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158명이 참여했고 현재 제가 찾아봤던 자료는 2020년도까지였는데 2020년도에는 20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부호들이 사회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봤던 자료로는 한 명이 계신데 아마 이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유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유산이라고 하면 가진 자들, 부호들만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또는 오늘 설교 제목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이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유산 나와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더 기빙 플레지에 참여하고 싶지만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마 회원 가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유산만 생각을 하면 땅 문서든 건물이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통, 부모님들께서 남겨주신 그 무엇,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표대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런 가치를 포함하는 것 역시도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세대를 이어가면서 남겨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언제 어디에서 전해지었는지를 배경만 조금 알면 이 말씀의 중요도가 확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동안은 40년 동안 광야가 어려웠지만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중간에 성막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왜 반복해서 들려주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유산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적거든요. 오른쪽에부터 어순이 시작이 돼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들으라가 뭐냐면 이 말씀의 별명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심하거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이 말인 거예요. 쉐마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유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유산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위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구분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그들을 위한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빠르게 변하는 환경들과 상황들, 여러분 직장 환경들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들,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바이블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 사실은 부모도 처음 됐고 자녀 양육도 처음 하는 것이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을 거의 다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면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처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요. 왜? 너무 자주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자주 변하는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의 표대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영원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선택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이유가 없지요. 각자의 철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가운데 60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평생 동안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이제 결혼하고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녀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부모님들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내 할 일 다 했네. 그럼 남편과 사는데 행복보단 갑자기 공허함이 들더랍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열정과 달리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뭐 하며 살지? 지금까지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이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뭐 하며 살지? 그런 공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런 공허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들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그렇지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추면서 인도하실 것이지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더랍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공허함이나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상황, 변화가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주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졌던 믿음과 희망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온 세대를 위한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길을 제시하며 인도하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가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신앙이 형성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일까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했던 거였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앞에서. 왜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라.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가나안 앞에서. 왜 이 말씀 반복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광야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로마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동화 가운데 마스이 도요토미의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일반 책으로는 이 소책자로도 나와 있지만 이 참사랑은 그 어디에, 이 책에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만일 사랑, 두 번째로는 때문에 사랑,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근데 이 참사랑 어디에, 저 소녀가 그 참사랑 어디에 있어요? 라고 그 사랑을 헤매 있는데 만나는 사랑이 첫 번째가 만일 사랑이에요. if적 사랑. 오늘 명절날 가족들 딱 모였는데 만일 부모님이 저에게 땅 문서나 건물주 이름을 저에게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세금은 통장 하나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할 겁니다. 만일, 그런 거 있잖아요. 때문에 사랑, because, 때문에 사랑.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사랑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명절날 한번 웃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항상 반갑게 웃으시면서 교회에서 오실 때, 교회 와도 심카페에서 한번 만나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합니다. 때문에 사랑.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조건을 넘어선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말씀이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있든지 변하지 않고 이미 사랑한다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에서의 성취나 우리의 책임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회를 할 때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른의 충고에는 분명히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보는 이야기로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니 그분이 후배 목사에게 하는 말이 목회할 때 사람 믿지 마.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이나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 혹시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히 그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경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관계와 사랑이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한 인생에서 그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관계가 그런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들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모든 세대에게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산으로 계속해서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요, 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세대에 이어지는 유산의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세대를 이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가보시면 혈연 관계가 딱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혈연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혈연 관계가 가득한 교회에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가족들이니까 한 명만 마음이 딱 삐딱하면 뭐예요? 가족들이 온전히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뭐 목사들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들 세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생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가치,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한 세대가 말씀과 사랑을 자녀에게 전할 때 그 신앙은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지고 공동체의 믿음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결혼을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면서요.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자립 교회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나 기독교 기관들에게 우리는 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력 선교사요, 동력 교회요, 동력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반복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0절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10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해야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런 일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살면서 가나안 땅에 같이 겹쳐서 살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잊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 심지어 제 자녀의 이야기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자녀들, 제 두 딸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생각만도 싫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제가 힘이 있고 조금만 제 말 안 들으면 뭐 그래 알았다 웃으면서 용돈 깎을게,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알았다, 응 알았어, 그렇게 알아서 살아, 용돈은 오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겸허히 고개 숙이면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으니 뭐 이렇게 딱 겸손하게 나옵니다. 지금이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온라인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했죠? 교회만 딱 두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생각처럼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78편,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대에 이어지는 유산으로 남기는 일, 여기에 목숨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 52주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시면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70주년이 되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100주년이 되실 때에 영신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보다 작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호들은 자신의 재산의 50% 이상을 생전과 사후에 기부하여서 사회에 환원하여 약자들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 캠페인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적어도 우리의 힘과 마음을 50% 이상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우리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은 하나님 말씀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온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50% 이상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유산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말씀을 단지 교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볼 때는 1시간 반, 2시간 반,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1시간만 넘으면 왜 이렇게 길게 하노?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서 다 빼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다음 세대는 교육학적으로도 7분 가르쳐. 7분. 그리고 출석 불러요. 왔나? 예? 성경 읽었나? 이렇게 출석 부르고 나면 어떻게 분방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착각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죠. 안 되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또 커가기 시작하면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시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상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할 때 여러분, 부모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기도를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하죠. 너희들 요즘에 기도 제목은 뭔데?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아빠가 사실 기도 제목이 있어, 엄마도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 이렇게 딱 모이셨잖아요. 모이셨을 때 뭐 음식도 많이 드시죠. 많이 먹어, 잘 컸다, 용돈 필요하나,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음식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감사의 제목도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요즘에 뭐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9월 경건 찬양 또 책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도 한번 들려주시고,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제가 왜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말씀 들었니?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도 하나의 체크로만 끝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부담스러워요. 답만 하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답하시라고요. 나는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의 말씀에 또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이랬었어. 아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해줘. 여러분, 자녀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 같이 공감까지는 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같이 풀어나가는 대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면
저 스스로 나름 어떤 기간을 두고 금식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흔히 말하면 뭐 손에 물을 안 묻히셨던 분이 갑자기 물을 묻혀야 됐고 가계 경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시듯 그때는 다 어려우셔가지고 잠을 줄여가시면서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또 갑자기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니까 주요한 일을 하시는데 저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편부모 가정으로 자랐으니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아버지가 없는 뭐 그런 뭐 호로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너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널 책임져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항상 어려워하지 마.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물어보면 기도한다 뚝. 저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뚝.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매사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하니. 너도 그 기도를 잊지 마라.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모.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교육자요, 가정이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1시간도 길다고 이야기하고 7분 설교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는 자녀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 부모입니다. 가족치료학자인 보웨는 대부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웨는 가족 가계도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상처와 쓴뿌리를 가계도를 통해서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제1차 책임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들 안에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좀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이 참 깨끗하다. 근데 그 깨끗한 신앙 참 감사한데 그 신앙이 어때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외에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우리 은퇴 집사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외에도 조부모의 신앙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조부모 되시는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손자와 손주들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기회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로.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손자와 손주를 맡긴 그 자녀들에게 돈 내놔라. 내가 어떻게 공짜로 하냐?
너도 공짜로 키워줬는데 이 기회에 용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용돈을 어떻게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또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라고요. 기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와 조부모님이 먼저 신앙에 견고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적어도 내 자녀는, 적어도 내 손자와 손녀들은, 적어도 영신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실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세대들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배우고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유산으로 전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각적 상징물과 신앙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시각적 상징물이라 표현을 했는데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새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메주자라고 해요. 비스름하게. 근데 저 테필린과 메주자에는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안에. 특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신앙의 유산 말씀과 사랑을 전수하라는 것이 저 테필린과 메주자의 딱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팔에 댄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 저렇게 메주자를 딱 붙이는 것은 출입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각적 상징물로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젊은 부부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딱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올 때에 그 현관문에 뭐 붙어 있더라고요. 뭐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이 문을 나서기 싫은 날도 있을 텐데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견뎌줘서 고마워. 늘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사랑해. 띵띵띵.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문을 나설 때마다 힘겹게 나섰고 저도 나설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섰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땡땡땡.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다 팔더라고요, 여러분. 팔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힘들지, 그래도 돈 잘 벌고 와, 이런 마음인데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문 나설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듯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 액자를 걸어놔야 돼요. 아이들의 방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액자 같은 거 이제 짐이 된다 다 버리셨죠?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부모님들 적어도 남편과 아내 적어도 많이 바쁘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도 시키고 그때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보다 자녀들이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면서 반복되는 신앙의 기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손자와 손녀들이 다 봅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모든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선 선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노예를 배 안에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노예선 선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 존 뉴턴을 위하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격언과 같은 말.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존 뉴턴 역시도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드렸고,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고 그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작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으로 그는 그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떠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진리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번 명절날 많은 이야기를 오고 가시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요, 가정이요, 다음 세대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해봐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고, 명절 증후군과 같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도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쓰며 노력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명선언문 대신에 찬양으로 사명선언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주로 섬기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명절 기간 동안에 홀로 계시거나 또 가족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이게 루틴을 잘 만드셔서 또 특별 새벽 봉예를 기대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유산으로 남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